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게 된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욕을 하거나 쉽게 비판하곤 하죠. 본문을 차례로 해석하면서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본문은 시간을 표시하는 언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은 누가복음 12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인간은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2장 36절의 기록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때는 과월절로 평신도들이 자기 소유의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절기이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살육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피와 제물의 피를 섞었다고 말해진다. 안타깝게도 성경 이외의 자료에서 이 사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섞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외적인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대부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월절 기간에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와 제물의 피를 섞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행해진 매우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알게 되자 각자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그들의 범한 죄는 죽어야 마땅할 만큼 크고 나빴을 것이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뿐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며 스스로를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의 그 해석은 아직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해석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약점을 콕 집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더 많고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해를 당한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정치적 잔악 행위를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누구나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에게 힘없이 희생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수많은 이유로 피지배국 사람들은 칼과 창에 처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은 사회의 범죄 사건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 살인, 강간 등 너무 많은 범죄로 사회면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잦은 범죄 사건으로 인해 웬만한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잔인하거나 사악한 사건들을 접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범죄 사건을 알게 되면 누구나 입에 대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범죄 사건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죽어야 해, 또는 어떠한
형을 받아야 해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뉴스뿐 아니라 인터넷에 쉽게 접속해가지고 그런 기사들을 읽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로만 끝내지 않고 글로 남기곤 합니다. 비난의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못된 짐승 취급하며 죽일 듯이 비난의 소리를 높입니다.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네티즌들이 욕설을 섞어가면서 거칠게 비난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간음을 행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돌을 들어 그녀를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돌을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간음을 행한 여자를 고발했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변함없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그 인간들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범죄자를 거칠게 비난하는 네티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네티즌들도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신문에 보도된 범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죄 없는 사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교회에서 꾸준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인식이 점차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은 사람과 나를 구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예전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전 우리들은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이어서 다른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에 설치된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까 18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고를 두고 저마다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해석은 그 사고의 피해자들은 큰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해석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건축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을 때 사고 피해자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몰아가는 주의 시선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다치면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겠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것이지 한다는 거죠. 이런 해석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실로암 망대로 죽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배려만 하다가 자기 것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가족 중에 일부가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매우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 꼴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유가족들은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해석을 하며 유가족들을 아프게 하면서
시대를 분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과 5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네, 지금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시대를 분간한다고 말하며 오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유가족들이 옆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비난의 목소리, 그것을 들으며 참고 견뎌왔던 사람이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 너희들의 가족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착하다고 자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고 자신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 똑같이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너희들도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죄의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가 죄인입니다. 만약에 24시간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이 카메라가 떠가지고 어디든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며칠은 아무런 죄도 안 지을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본성을 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에라이 모르겠다. 죄를 짓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런 행동 합니다. 하고 나면 어떻죠? 카메라가 있었지. 그때부터 두려운 거죠. 언제 고지서가 날라올까? 언제 나는 법정에 들어서는 것일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영상을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따라다니는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감시할 때 법적인 위반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정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침묵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 성경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너 이 녀석 또 죄를 짓고 있구나.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코코라는 성경학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2막 2장의 대사로 오늘의 본문 해석에 인용했습니다. 각 사람을 그의 공적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 누가 채찍질을 면하겠는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그 채찍질을 지금 맞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의 채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 기한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한 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차이를 보면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3년 동안이나 와 보았건만 하나도 없으니 나무를 베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정원이 있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었다 칩시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죠? 사과나무에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다 됐습니다. 사계절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겁니다.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삽으로 파가지고 예, 버리거나 장작으로 패거나 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정작 3년을 기다렸어요. 3년 후에 이 포도원 지기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3년이나 기다렸다. 이 나무 때문에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이다. 야, 베어버려라. 결단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주님을 말려요. 그 주인을 말려요. 또 제가 그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혹 내년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악행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으니 하루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주인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도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베어버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우리를 잘라버려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노력할 테니까 한 해만 조금 더 있어 보십시다. 예, 실제로는 우리에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심판의 그 칼을 지금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도 강단에 서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 잘났소이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심판의 시간이 지금 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한 해는 길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한 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그 한 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언제가 한 해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야, 내가 한 해를 더 주었는데도 너 열매 맺지 않았구나. 칼이 온다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작 3년이나 기다렸다. 그리고 더해가지고 한 해를 더 주었다. 너 무슨 말 하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누가 항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의 때를 모르니 하루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셨고, 그리고 그래도 죄를 짓고 그 형벌 속에 떨어지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기꺼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십자가에서 그분이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피를 인간들을 위해서 툭툭 흘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창에 찔려 물과 피까지 쏟아내셨어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라도 주님께 자신의 죄를 구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